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그런 노래 우리 아시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거 의미를 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생각은 많이 안 해봤지만 우리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 너무나 옳은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을 받아야지만 안정감이 생기고 평안하고, 그렇죠. 우리 사랑을 나는 안 받고 인정도 못 받고 한다고 생각할 때 누구든지 다 마음이 불안해지고 허전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군다나 더 그렇고, 어른들도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가 올바로 정상적인 사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등치가 크고 힘이 세고 남자답다고 할지라도 사랑받지 못하면 굉장히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개들도 우리 어떤 아리 거 보니까 사랑이 없으면, 사랑을 못 받게 되면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짐승들은 배만 그냥 부르면 된다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개들도 사랑을 못 받으면 잘 먹이도 안 먹게 되고 사람들을 물기도 하고 가구를 막 물어 뜯는 것도 그런 이유로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여러 번 드렸지만 드라마나 또 어떤 영화도 보면은 남녀 특별히 여러 사람들이 나올지라도 어떤 잘생긴 남자하고 예쁜 여자하고 그런 스토리가 없으면은 인기가 없어지고, 사극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전쟁을 하는 영화라도 아마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든지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영화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사람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와를 지으셨죠.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하신 대로만 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참 우리가 남자 여자 이렇게 만드셨고 서로 사랑하게 만드셨는데 그거를 무시하거나 이상하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남자 살려고 하는 것 문제가 되고, 여자 사는 것도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또 아이덴티티가 또 여러 개가 된다고 합니다. 우리 이한나 자매님, 우리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다가 캘리포니아로 갔는데, 근데 저번에 잠깐 통화를 했는데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아가지고 한 2주 정도 됐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캘리포니아 세나바바에서 사는데 어떤 단체 퍼블릭 플레이스에 갔더니 질문을 하는데 당신이 남자냐 여자냐, 보통은 둘 중에 하나인데 9개 질문이 있더래요. 9개. 저도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말만 듣던 것이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그것을 이렇게 당하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될 수 있으면 캘리포니아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애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인데 우리가 그걸 거역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은 사랑에는 조건 없는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남자 여자가 결혼했을 때 남자는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죠. 얼굴을 보고 또 결혼하고, 여자는 또 무슨 능력을 보고 결혼하면 외모도 보겠지만 그렇지만은 그렇게 보고서 결혼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참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외모를 보고 결혼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기죠. 우리 영화 배우들 옛날에 30년 전에 하고 지금 하고 이렇게 사진들을 보통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를 느끼십니까? 아무리 여배우가 예쁘다고 해도 20년 30년 되면은 다 이제 초라하게 늙어지는데, 참 많은 어떤 사람들은 그것만을 믿고 그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거기에 있을 때 그것만 믿고
참 결혼도 하고 그랬을 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길지 뻔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사람들 보면은 특별히 여배우들은 그렇잖아요. 그 몸과 그 얼굴을 그 믿고 사는데 그게 시들어지니까 막 수술을 해서 뜯어고치고 주름살 대림질하고 하여튼간에 너무나 노력할 때 그냥 나이가 70이 됐는데 삐쩍 마르고 이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참 너무나 어색한 것, 정상적이지 않은 것, 참 좀 문제가 됩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데이비드라는 사람과 일레인이라고 하는 여자는 뉴이얼스 이브 파리에서 만났습니다. 즉시 그들은 눈이 맞았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밤낮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되는, 너무나 그 일레인은 데이비드를 뭐라 하죠? 자기의 미싱 피스라 그랬어요. 미싱 피스. 퍼즐에서 이거 딱 없는데 내가 살면서 바로 이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했고, 데이비드는 일레인이 그의 삶에 그 라이프를 가져왔다고, 생동력을 가져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서로 상대방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같이 살 것을. 그래서 만난 지 3개월 후에 그들은 웨딩 채플에 가서 남편과 아내로서 서약을 하고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들이 결혼하기 바로 전에 일레인의 친구가, 여자의 친구가 그에게 묻기를, 너는 데이비드의 가족에 대해서 아느냐 그랬더니, 아는 것은 없지만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레인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좀 더 알아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거기에 관심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후에 그들이 높은 이혼 통계에 한몫하게 되어서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할리우드에서 보여주는 사랑이라는 것은 falling in love라고 하는 것이죠. falling in love. 빠지는 것. 어떻게 보면 컨트롤 못하는 것을 할리우드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로맨틱 러브라고 합니다.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많은 어떤 룸에서 두 사람의 눈이 딱 맞아가지고 끌려가지고 사랑하고 결혼을 해서 일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은 영화에서나 소설에서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짐작하시겠지만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루전이라고 합니다. 일루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참 사랑에 대해서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것은 모든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아니하는 특별한 감정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갖고 있는 경우 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헬라 사람들, 그릭 사람들은 우리 좀 더 깊이가 있게 이해한 것 같아요. 우리보다는. 그들은 사랑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에로스하고 또 아가페, 좀 더 있긴 한데 필레오 사랑도 있고 다른 것도 있지만은 두 가지로 이렇게 적어 볼 수 있는데, 우리 영어에서는 러브라는 것 단어가 하나밖에 없죠. 우리 한국말도 사랑, 무적 뭐 이런 거 있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들은 그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에로스와 아가페 사랑으로 나뉘었습니다. 에로스는 바로 로맨틱 러브를 말합니다. 에로스는 이성 간에 처음 끌리는 그런 사랑, 패션이고 서로 잡히는 듯한 그런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 진정으로 위해주고 아껴주고 상대방이 진정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입니다. 에로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고,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주는, 도움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성숙하고 안정된, 변하지 않고 굳건한 사랑,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익을 끼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을 또 그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조건 없는 사랑, 격려해주고 서포트하고 동행하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잘 보여주는 것은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이죠. 이렇게 공부를 잘해야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말 잘 들어야지 착해야지만 사랑하는 것 아니고, 무조건 실수하고 실패하고 넘어져도 사랑하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남녀 간의 오래가는 관계에는, 특별히 결혼 관계를 위해서는 로맨틱 러브보다는
real love가 더 역할이 큽니다.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필요한 것은 에로스 러브 갖고는 견디기 어렵습니다. 오래 견디고 참는 아가페 사랑 없이는 오래 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맨틱 러브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요? 어떤 자매가 우리 옛날에 제가 그런 걸 옆에서 봤는데 한 자매가 한 형제에게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트를 썼어요. 아무 관심을 안 보이니까 참다가 이제 기다리다가 노트를 써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고 했더니 답변을 뭐라 했냐면요. 내가 너를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주님 안에 사랑하고 내가 원하느냐고 화를 내는 걸 봤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원하는 게 아니죠. 남녀 간의 사랑이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 눈치를 채야 되는데 또 진짜 사랑하는 것을 착각하는 우리 로맨틱 러브 이런 것이 필요 없는 건 아니고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 로맨틱 러브가 없다면은 드라마는 다 망하게 되겠어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만 있다면은 그런 재미는 없어지죠. 로맨스는 정상적인 것이고 건강한 남녀 관계에서 필요하고 또 내추럴한 것입니다. 벤 영이라고 하는 분은 그 책을 썼는데 제가 재미있는 게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저기 그 레드패트 목사님이 그 Ten Commandments에서 책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주문을 한다는 게 받아보니까는요 Ten Commandments on Dating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애매자니까 거기서 그 Ten Commandments를 해서 법에 대해서 받았더니 Ten Commandments on Dating이 되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그 필요 없는데 그래도 또 생각해 보니까는 이게 나는 필요 없지만 데이트는 안 하겠지만 우리 젊은 분들은 또 필요하겠다. 그래서 좀 읽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좀 여기 좀 내용을 좀 소개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그 우리가 젊었을 때 필요한 것이라고 한 페이즈라는 말을 해요. 페이즈라는 것은 어떤 과정에서 이 로맨틱 러브도 과정이라는 것이죠. 과정이지만 페이즈라는 것은 지나가는 거죠, 좀. 그런데 젊은 사람인데 로맨틱한 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불행한가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지으셨을 때 남자는 여자에게 끌리게 만드셨고 여자는 남자에게 끌리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로맨틱 러브는 그런 기간이 있지만 페이즈가 있지만은 그게 발전해서 좀 더 성숙한 사랑으로 발전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리얼 러브인데 그 벤 영은 말하기를 로맨틱 러브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그 리얼 러브가 좀 더 시작된다 그런 말 했어요. 그러니까는 로맨틱 러브가 없어지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중이 한 두 사람의 관계에서 비중이 점점 적어지면서 그 리얼 러브가 좀 더 비중이 더 커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맨틱 러브가 그럼 없어져야 된다는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아가페 사랑이 생기면서 로맨틱 러브가 더 오히려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든다 그래가지고 로맨틱 러브는 없어져야 된다. 없는 것이 당연한 것. 그것이 아니라 로맨틱 러브도 계속해서 가는 거지만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 리얼 러브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 하는데 옳은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가페 사랑이란 리얼 러브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또 그건 또 그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은 그런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진짜 무례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살아보니까 참 중요해요. 부부 사이에서 좀 젊었을 때 저도 그거의 중요성을 잘 몰랐는데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를 이제 무례행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예의 있게 또 조심도 해야 되고 우리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라 그래가지고 말을 막 하는 것은 참 도움이 안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있죠. 이런 것들이 참 제일 좀 반복되는 것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 좀 더 반복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아가페 사랑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의 문제는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거기 보면은 7절에 보면은 NIV에서는 Love comes from God 그랬어요. Love comes from God. And New King James에는 For love is of God 그랬어요. 근데 다른 버전들을 쫙 좀 대충 보니까는 주로가 다 Love comes from God라 그랬어요. 똑같은 의미겠지만은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는 있지 않다는 것을 또 말해주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시라. 오늘 말씀 9절인가 8절인가 이렇게 말씀하고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God is love라 그랬죠.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을 많이 가지신 분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사람의 몸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그분은 만지기만 하면 사랑이 튀어나오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럴 것 같지는 않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건 맞겠지만은 그러나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는지요. 또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저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은 이해 안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저번에 성경 공부 좀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고 하면서 노아의 방주 때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는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시라면은 그때 당시 어쩌면은 지금 인구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의 사람이 살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집에 가서. 근데 한 가지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이냐면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살게 하려고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 무엇을 말하냐면은 육체는 죽을지라도 육체가 죽는다고 해서 당연히 지옥 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것을 멀리서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해서 끝난 것은 아니에요. 당연히 지옥 가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지옥에 갔는지 얼마나 갔는지 모르지만 많이 갔긴 했겠죠. 그러나 다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안 될 때 섭섭한 마음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내가 감기 걸렸는데 하나님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를 몇 번 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기침이 나고 콧물이 날 때 은근히 저 속에서 주문이 하나님은 이런 작은 것도 안 들어주시는데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좀 이렇게 나도 모르게 조금 섭섭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랬거든요. 육체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그걸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3번이나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랬어요. 참 사도 바울은 그걸 몰랐겠죠. 그러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그는 그렇군요. 더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참 내가 얼마나 틀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한 번은
우리 애틀란타 조지아의 침례교회 목사님인데 우리 지난 여름에 그 교회에 들렸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은 얘기하기를 주일 오후에 이제 다 모든 것을 마치고 이제 집에서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 혼자 있는 것 같다고. 내가 모든 것을 많이 하지만 내가 혼자 alone 그랬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옆에 있다.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리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가 울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을 때 이해가 안 되고 슬그머니 섭섭한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하시는 것을 모두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다 할 수 있다면 믿음이 필요가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인데 다 안다면, 다 알고 있다면 믿음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지 우리 이해 못하는 것들이 이해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정말 그대로 믿는 것, 또 성경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을까 살펴보면은 참 그것이 점점 더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이신 것 같지는 않아. 사랑이 그렇게까지 나 같더라면은 그 모든 그 이스라엘의 그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 억지로 믿게 그냥 끌고 와서라도 지옥에 못 가게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데려와서라도 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자유의사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게끔 하시지 억지로 이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해가 안 되고 생각 안 하지만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간 사람들,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 생각이 더 옳은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이렇게 쓴 글이기 때문에 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여기에 있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들이었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고 했는데 그들은 사도 요한과 같이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하신 것입니다. D.L. 무리 목사님은 묻기를 당신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어떠했느냐. 근데 뭐라 하냐면 자기는 내가 처음 예수를 믿고 나서 아침에 해를 보니까는 전보다 더 밝아 보였고 해가 자기에게 웃는 것 같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새들이 노래를 하는데 나를 위해서 노래하는 것 같아 보였고 새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 사랑이 같다 그랬습니다. 또 사람들을 볼 때 참 사랑스러웠다, 미워하는 마음이 없었다 그랬습니다. 본문 말씀 7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이따금 사랑이 안 가는 경우가 없지 않고 있죠. 또 시기하는 마음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니까는 그럴 때가 있지만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험이 올 때가 있지만 그런 걸 오래 품게 되지가 않습니다. 불편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근본적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참 아가페 사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한 젊은 부부가 스토리를 보면서 참 한 가지 보겠습니다. 우리 데이나라고 하는 미국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15살밖에 안 됐을 때 고등학교로 다녔는데
17살 난 보이를 만났습니다. 이름이 브랜든이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얼마 전에 한 2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두 사람은 서로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면 사랑에 빠졌습니다. 진짜 데이나는 브랜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말했고, 브랜든도 데이나 같은 사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8살, 20살 되었을 때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뭐 많은 사람들과 같이 몇 년을 살다가 서로에게 실증을 느끼고 실망하게 되었고, 이제 결혼이 이제 끝나게 거의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나는 이제는 더 이상 이 사람은 가망성이 없다 하고 이혼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두 사람은 다 크리스천이었어요. 크리스천이라 해가지고 이혼 안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데이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데이나가 남편 브랜든을 불러가지고 내가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짧게 말씀드리면은 남편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당신이 아마 일을 안 했던 모양이에요. 일을 안 해도 난 당신 떠나지 않겠다. 이런저런 경우에도 떠나지 않겠다. 그냥 받아주겠다고 말하고, 혹시 당신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을 피운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혼하자고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브랜든이 나중에 하는 말이, 그날 저녁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마흔이 되고 했는데, 지금도 잘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키고 사역을 텍사스 휴스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줄까요? 저 글을 보면서 이런 것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아가페 사랑이 아닌가. 조건 없이 상대방을 받아주는 것, 인정하는 것, 남편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그냥 뭐래도 오케이고 이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실 것을 기대하면은 이게 오해가 되기 시작해요.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 진리가 충만한 분이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 진리가 충만한 분. 사랑만 그냥 무조건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또 그 진리가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여러분이나 저는 우리 자체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God is love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상에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메말라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런 사랑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면 사랑이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사랑, 진정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랑하시게끔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